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공과 의를 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공과 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공과 의를 행하는 성도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직도 이 죄와 가시덤불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가시덤불과 넣기가 곧 압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넣기에 붙이지 마옵소서. 이제는 영으로도 또 육으로도 다 자기는 공과 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그 성도였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증을 해주시면서 복을 얻는 그런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그 사람은 공과 의를 행하였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공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은 우리의 이 개인적 사회 삶이 아니라 이 공의 반대는 사라 그랬죠. 이 사회 삶이 아니라 공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올바름의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이에요. 그러한 그것이 얼마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증하사 이렇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한 신의 그 사로잡힘을 얻고 또는 그 신의 사로잡힘 속에서 그 완전한 세상에,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상태가 있을 그것을 이제 이 성경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그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은 무엇이냐? 압박자에게 안 붙여지게 되고 교만한 자가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뭐냐, 이 상태에서는 행복이죠. 글자 그대로 행복이며 평안이며 안식이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그것을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래서 이런 그 성도가 단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단계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느냐, 그 목적은 참된 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압박자는 어떤 것이 압박자일까, 또 교만한 자는 어떤 것이 교만한 자일까. 그거는 물론 뭐 우리는 대인 관계 속에서 나하고 지금 나의 대상,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상, 그 대상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은 관계에 붙이지를 않아요. 대상은 관계에 붙이지 않고 그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무형적 대상, 곧 무형적 대상이며 자기적 대상, 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형적 대상, 자기적 대상, 무형적 대상은 무엇이며 자기적 대상은 또 무엇일까요? 무형적 대상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고하는 거죠. 사고할 때 그 사고 속에서 우리들에게 올바름을 이끌어주지 않는 악을 이끌어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 얼과 사고와 풍속과 각종 풍토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무형적
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형적 대상과 또 자기적 대상이 있어요. 자기적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그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자기적 대상이에요. 때문에 이런 그 개념과 또 누구 때문에 항상 이 때문에가 있거든요. 너 때문에 그때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자기적 대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은 뭐예요? 대할 대 서로 대하고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122절에 1절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곧 우리는 상대를 가지고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게 바로 곧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만약에 그 공자도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내가 책에서 보니까 그 공자의 그 생각이 참 대단히 출중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오늘 그 보지 못해야 될 환경과 겪지 못해야 될 그리고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아주 험악한 그런 그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볼 때, 그럴 때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러는 그것이 아니라 공자의 품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볼 때 그분은 선생님이시구나, 나의 스승님이시구나, 저분이 저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 악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배웠다. 그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배워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리키시는가 보다. 이렇게 가리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셨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잘하는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분도 역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나 저걸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배워나가는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과 하라고 하는 선생님, 두 선생님으로 자기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이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냐. 자기적 대상과 또 무형적 대상, 이 모든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 대상들을 잘 컨트롤해 나가면서 그 대상을 잘 상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그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말씀, 나를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그 말씀에 입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교육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때로는 또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의 119편에서 120편으로 올라가기까지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내가려고 하는 이러한 훈련 과정에 이렇게 있다면,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리키는 일이나 스승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개인 자기 수도 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은 그러한 그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다고 할 때, 그렇게 볼 때, 그럼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는 수도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식이 있다. 이럴 경우 그 자식에게 올바른 그것을 가리키는 요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되 너 때문이라든지 니 때문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서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그런 운수를 품는다든지 이러한 그것은 그런 것은 이 수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그거는 그 비수와 같은 것이고 동물과 같은 것이다. 비수는 뭐 그대로 찔려지면 죽는 것이고 동물도 먹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대해서 이 수도는 왜 하느냐? 수도는 바른 삶을 살자예요. 바른 삶을 살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옛날에는 정말 깨끗한 중에서도 더 깨끗하고 싶어서 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설령 사람을 죽였는 그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물론 인간의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그 예절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비점은 좀 있었겠지만, 그러나 본능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런 그것들에 있어서는요, 오늘날 이 성인군자보다도 그들이 더 그 살인자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진한 양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수도한다고 이렇게 친다 할지라도 그 옛날 그 살인자 가인보다도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이 양심, 마비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들한테 그런 모양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을 계산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이렇게 쭉 계산이 되시죠. 그런 계산이 이렇게 있어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이 현대 문명을 벗어나면서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며 담백한 정말 이 복잡다단한 이런 우리의 이 현대 생활에 모든 젖었던 나의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담백한 마음을, 담백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올려 바칠 수 있겠는가? 참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 불가능하구나. 그 옛날 살인자 가인보다도 못한 이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우리들이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럴 때 물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그걸 생각하고 한 번씩 목구멍이 꿀떡꿀떡 넘어가도록 우리는 이 울먹거리는 감사와 또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격하는 이런 한 순간 때문에 비록 그 옛날 살인자 가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 양심일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울컥울컥했던 이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거를 봐드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값어치 있게 봐주시는 이것의 힘을 얻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그 살인자 가인보다도 못하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아이보다도 못한 때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줄 아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이제, 주의 종을 보증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성결한 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터널군형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그 교만한 자가 무엇이냐? 교만한 자가 바로 자기적 대상이에요. 자기적 상대. 나의 이 심령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살인자 가인보다도 못한 이 나적 대상, 이게 바로 교만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뭐예요? 나는 진정한 나는 영이라고 맨날 그랬죠. 그 영을 내 이 교만한 그 속성의 요소, 그 대상이 나를 이렇게 내 진정한 영,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어주셨는 그 영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내를 항상 쳐서 나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뜻을 오늘 이렇게 122절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어볼 때 수도사로서의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내 눈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무형적 대상과 자기적 대상, 그 무형적 대상과 자기적 대상이 자기 영을 잠시라도 혹시라도 순간적으로라도 어떻게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그런 이 수도사적 정신을 가지기 위하여 그것을 이제 꼬집고 따지고 들어가는 그 열심적인 것을 보고 내 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 이 눈은 아마 열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눈의 상징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자기적 대상과 무형적 대상한테 나의 영이 침해를 당하고 압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열성이 오로지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남을 원망하거나 너 때문에 이러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자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 이제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니이다. 뭐 피곤하다 한다고 뭐 그 사람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이 자기 영을 악에게 물들지 않고 또는 터치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자기 영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까딱짝을 하면은 그런 열심을 안 내고 있으면 뭐 터치는커녕 도리어 잠시 내 영혼이 교만 속에 잠시 아니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을의 잠시 이런 잠식이 되질까봐 그래서 그렇게 잠식 안 되기 위해서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영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다 뭐들이겠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에서 또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또는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하여는 사람적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베풀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베풀어주고 아내에게 베풀어주고 우리는 서로서로 베풀어주는 거야. 설령 자식도요
베풀어 줄 때 좋다 하지. 자꾸 자식한테 뭐 내놓으라 하고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세요. 자식들도 다 등 돌리는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대상, 다른 사람 대상, 다른 어떤 개인 대상, 아니면 단체 대상, 이런 그런 대상들한테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적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뭐 왈가왈부 할 일이 없고, 다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에서 악의 요소가 눈꽃만큼 나오지 않도록 이런 그 악의 그 모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피곤하나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피곤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 피곤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금단적 현상이 있거든요. 피곤하니이다.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게 금단적 현상. 그러면은 자기라는 이 대상을 자기적 대상이나 무형적 대상 그 대상을 완전히 따돌리고 그것을 그 요소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면 금단적 현상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 상태 속에서 악을 행하다가 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환장하고 미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한다고 결심하고 할 때는 하겠는데 이게 이제 선이 본능이 되고 선이 자기가 되고 선이 완전히 그 자기가 선으로 화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이 악이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그 악이 그러한 그 악이라는 대상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명투림을 하면서 악한 것을 행하다가 안 하니까 왜 하다가 안 하느냐, 이게 속에서 막 역겨움과 구토줌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 대단한 금단 현상이 올라오게 돼요. 그게 심한 사람은 정신 이상까지 올라오고 폼잡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허한 상태로 빠지게 들어가면 그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증 올라오니까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하고 다시 악으로 팍 들어가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영적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피곤하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한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그 관문 통과할 때에 아주 그 대단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한 번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몸부림을 별로 못 느끼고 가는 사람, 못 느끼고 말씀으로 순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단한 몸부림 속에서 이 악을 한번 통과하기까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다시 악으로 떨어졌다가 아니지 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이 가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열심히 뒤집었다가 올라갔다가 뒤집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말하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흔히져 있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에요. 이게 저는 맨날 판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타지와 같은 그러한 그 심령의 요소들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악의 요소가 빠져나가거나 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육체는 막 대단히 고통하고 토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내가 어질할까,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악이 내 때문에 그렇지, 내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서 막 그 악이 안 나가려고 막 합니다. 그럴 때 그 어지럼증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악이 올라오든지 말든지, 속에서 울화가 올라오든지 말든지, 울화가 다 뇌를 갖다가 낙천화 시키는 거죠. 낙천화 시키면서 낙천적인 나로 향해 뭐 때때로 되라 주님의 은혜로만 돼야 되는 거지,
아니야 뭐 내가 돈이 빠져나가든 내 뭐 자존심이 뭐 망가지든 내 체면이 깎이든 이거 뭐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우면 된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목적을 삼고 나가는 사람은 그러면 승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지향이 똑바로지가 못하고 현재 이 싸움에서만 몸부림치고 앉아있으면 그럴 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힘든 것을 또 반복하고 또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는 것씩 하다가 또 나빠지고 일어나는 거는 조금 일어나고 자빠지는 거는 많이 자빠지고 이걸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상태가 또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있거든요.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하세요. 이해가는 사람만 이것을 이해 못하면 수도할 자격이 없어. 이는 우리 심령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과연 내 심령 속에 과연 그렇게 됐었다.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는 엎어지는 일은 하지 않고 전진하는 일만 하겠나이다. 한가지라도 높아져요. 엎어지면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피곤하니이다. 이런 말씀이죠. 관문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몸부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하사 주의 윤리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신 대로, 인자가 뭐예요? 어질 인자죠. 베풀자자. 하나님은 어질게 베푸시는 것을 얼마 동안 하셨느냐? 6천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하나님의 그 의지신 것을 우리들에게 행하사 하나님의 윤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그러면 뭐예요? 이 윤례는 무슨 윤례냐? 인자하신 윤례라 이 말씀이겠죠. 우리도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는 데에서 아까 전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심령 싸움 거기에서 그거를 해나갈 때 그 인자하신 윤례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성도도 이렇게 인자한 성도가 되는 거죠. 참아주고 단칼에 조져버릴 수 있는 거지만 안 조지고 다시 또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인자하신 그 윤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인자한 윤례를 배워서 이제 배우면 뭐야? 배우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가겠죠. 사람은 몰라서 행동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자한 윤례를 배워서 그 인자한 윤례를 내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윤례는 뭐예요? 윤례는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지키느냐? 인자함을 행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이게 바로 그것을 배워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맨날 막 그랬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종의 사고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많냐? 교만한 사고가 많죠. 교만한 것은 뭐냐? 내가 내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낸데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건 교만의 종입니다. 근데 이 성도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뭘 깨닫느냐? 그 인자한 그 지킴을 그런 행실을 그것을 다 깨닫게 해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종의 사고는 충성만 할 뿐이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지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지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상을 안 주셔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요 그냥 오직 할 뿐이에요. 그저 얼마에 밥을 얻어먹고 배를 채우고, 그저 몸에 그 중요한 부분만 좀 가리우고 퍼져만 빨가벗고, 그 자기의 인생의 삶을 주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상을 주시겠지, 칭찬을 해주시겠지, 면류관을 주시겠지.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땅 위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야 되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세상 복도 같이 아울러 강구하는 이런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 125절에 이거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고를 뒤집어주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게 뭐냐? 깨닫게 해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의 종이오니, 그 종은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고 종은 받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친구라고 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오직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주님이 주인님이시여,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일이 없어. 하락하고 무조건 예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오직 그런 거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오늘 이 12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사고를 가지고 서비스 정신, 영어로는 서비스 정신이죠. 서비스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서비스와 또 조금 더 다른 용도로 말하려고 하면 자비를 베푸는 용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좀 성령에서 복종하고 살아라 했는데 복종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복종하려고 하고 마침 쳐다보니까 꼬라지가 복종할 만한 꼬라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겠어. 저거는 아니야. 속에서 다시 거역성과 삐뚤어지는 꽈배기 이런 것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복종은 그냥 도리어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반대적 입장에서 남자도 이제부터는 아내를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가는데 사랑해줄 수 없는 행실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네 같은 거 사랑하죠. 아이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이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자기적 그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 자기적 교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 이 수도사의 신령 길을 걸어가는,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수도사는 될 수가 없고, 악마가 좋아가지고, 그래! 마치, 그게 무슨 꼬라지냐! 이러면서, 이렇게 각자에게 그런 그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은, 자존심이고 뭐건, 그 남자가, 또는 여자가 하는 꼬라지가 아닐 거고, 치사스럽고, 저거는 아닌데 싶어도,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나갈 때 한참 더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 이 축들이 이렇게 했는데 돈 한 푼 안 생기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점점 갈수록 내가 잘해주니까 저것은 도리어 더 나를 깔보고 얕보고 더 내를 갖다 내한테 함부로 하는구나. 함부로 하는구나 할 때 함부로 대함을 받으세요. 함부로 하는 대함을 안 받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또 자기적 대상이 속에서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그 상대가 나를 깔보고 없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내가 그것을 다 당해주면서 이렇게 최고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것은요, 오늘 나는 주의 종이 언니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언니를 깨달아서 나는 종이다. 그래. 나는 나 아내의 종이요, 남편의 종이요, 자식의 종이요, 부모의 종이요, 누구의 종이요, 형제의 종이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종의 그 입장을. 그러면 남들이, 저는 함부로 대했는데 깔보고 막 달아들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깔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놔두겠죠. 하나님도 네가 어느 때까지 견디는가 보자. 하나님도 어느 때까지 견디는가 보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지겨울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놔두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버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그것을 하는 훈련 과정에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내 자신도 알아요. 이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악의를 통하여 나를 종의 사고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도 아픈 몸부림이시죠. 그 훈련사의 몸부림이시죠. 그렇게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을 온전히 겪지 않으면 이거는 수도사에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도사는 왜 수도사가 됩니까? 바랄 성을 바라보면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성에는 왕족들만 들어가고 방백들만 들어가는 게 성이에요.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변두리가에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기 위하여 되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을 바라보고 목적 삼고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훈련 과정 속에서는 그 성조차도 주님이여 그 성이 내한테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가겠습니까? 훌륭하고도 훌륭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게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압니다. 너무나 저는 약하고 추해도 이 약하고 추한 우리들인 거예요. 갈 수 없는 그것으로서 자기를 간주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이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종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사가 되면 집사 일만 하고, 권사가 되면 권사의 일만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만 하고, 이러는 걸로 다 그렇게 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그런데 집사가 얼마든지 장로님 이상으로, 권사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종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 지식으로, 또 경제로, 건강, 몸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종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종으로서 그래 하면서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맨날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주님이여 숨은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그렇게 돼요. 그 수문은 다른 수문이 아니고 개천 수문이에요. 개천 수문에 그 문지기로라도 좋사오니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옥 신세만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일하는 거는 최고 목사님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 군데나 지었어요. 두 군데나 지어가지고 하나는 성결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는 감리교회에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노예를,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안방들어들듯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기도하기를, 주여 수문장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 지옥 신세가 변하고 천국의 그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바로 종된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 종된 사고방식을 내 자신은 종으로 내리고, 사람에게도 종이요, 하나님에게도 종이요, 나는 무조건 종이에요. 이 종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정신을 깨닫다 보니까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알게 되지는 놀라운, 영적으로는 엄청난 경지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1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임하실 때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저희는 누굽니까? 악마들이겠죠. 이 세상 권세들이겠죠.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게. 그럼 자, 세상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예언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교만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그것을 폐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온다. 만약에 우리가 악을 그렇게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그러면 속에서 양심이 말을 할 거예요. 야, 그거는 하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건 악이야, 이렇게도 그거는 법은 나중에 지키고 우선 요거 좀 하고 하면서 악을 막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겹치다 보면 그 주님의 법을 깨달아서 지켜나가던 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이 폐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임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의 임하실 때, 여호와가 임하는 건 사람으로 임하느냐? 아니고 심판으로 임하시겠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제 곧 오실 때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심판이 이르러진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런 그걸 깨닫고 우리는 종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그 주의 법을 폐하고자 하는 이런 요소가 내 심령 속에 한 대상으로 자기적 대상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하는, 법을 폐하는 이러한 그 내 심령에 그런 그것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인 줄 알고 그 때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런 그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 이제 이 성도는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만들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금보다 더 사랑한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 성도가 이 기자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만 되면 자기한테 있는 은금을 전부 끄잡아내가지고 그 부하 병사들에게 막 다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병사가 부하가 마마 폐하 이렇게 우리를 다 주시면 폐하는 뭘 가지고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오늘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계명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계명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그 알렉산더는 소망을 사랑한다고 그거 이길 소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금덩이들을 다 부하에게 줘버렸지만 그리고 소망을 안고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고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금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계명 말로만 두자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우리들의 양심 가운데다가 임박이드 시파가 주셨는 그런 여러가지 그런 윤리가 있잖아요. 규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내 보이는 앞에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충성하라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갈 때 그게 바로 정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형적 대상 또는 자기적 대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절로 나누어 한 절로 모아서 한 가지로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거짓 행위예요. 이 거짓 행위가 우리를 자기적 대상, 무형적 대상이 돼서 이 거짓 행위가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거짓 행위, 그런 그 무형적 대상, 자기적 대상을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다. 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며 살다 보니까 희한한 것이 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냥 그 행위를 하나님의 올바름의 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켜 나가고 자선하고 네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라 할 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실 때 그렇게 되실 때 나누어 줬을 때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었다. 10만 원을 나누어 줬어. 그럼 10만 원이 없어야 되는데 없는 여기에서 도로 10만 원도 여전히 있게 되고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일도 다 하게 되고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더 많이 생긴 것을 또다시 다 줘버려. 다 줘버리고 나니까 또다시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갑절로. 이러니까 이게 갑절이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귀하다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들과 같은 일들이 이 모든 거짓 행위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니까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성도는 그러므로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지키나이다.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둔한 자도 신령한 것을 모르던 자도 지혜가 없던 자도 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번창해지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이하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이렇게 멋진 것이 있나. 너무 사모하면 입을 열고 헐떡이 이거는 이제 헐떡이어서 헐떡이는 게 아니라 표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한테로 내게로 돌이키사
자기도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만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그 애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심령의 그 뜻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행보는 뭐 그냥 발걸음 걸어가는 그 우리 육신의 발걸음 그 행보가 아닙니다.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이 행보가 아니고 이 행보는 마음의 행보죠. 우리 영혼의 행보고 우리가 사모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모의 행보. 이 사모의 행보가 어디로 행보를 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섰다. 그래 주님께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 있으면 아무 제약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제약을 떠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는 자기의 행보가 되어지기를 그걸 바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그 제도와 또는 여러가지 사연들과 이런 그것이 바로 압박이에요. 그런 압박 속에 우리가 뭐 이걸 일일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참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압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압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도 다 초월해야 되는데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초월한다고 이론은 알지만 초월 안 하잖아요. 생일이면 달방을 하고 날 생일 잔치 한다고 난리를 치죠. 명절이면 명절이라고 난리를 치죠. 이런 그것만 해도 압박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대화 속에서 진리가 없고 계명이 없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를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상태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압박에서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의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방 태어나는 갓난 아이조차도 나를 압박하는 그런 경향이 내 영혼을 압박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구를 타고 사람을 타고 이 사람의 압박이라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뭐냐? 죄를 짓고 떠내려와서 죄의 굴레에 뒤집어 씌워진 그 영혼 속에 때로는 또 더 플러스 시켜서 마귀가 또 그 심령 속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한테 가장 친한 식구로 친척으로 또는 내 주변으로 이렇게 들이붙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압박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속에서 즐거움으로 압박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분명히 영적으로는 압박인데 자기도 같이 그것을 합리해서 스무스하게 압박을 당하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 심리 상태 속에서 그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심리를 많이 이제 들다보게 만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왜 이렇게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의 굴레가 압박을 하고 있어도 그 압박을 하는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 주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그 눈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안과 밖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지 않고 그 주님의 얼굴에 그 빛이 내한테 비춰지지 않을 때는 내가 안과 밖 그렇게 금과 속이 다른 이중적 삶을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는 내 하나가 여러 가지 다중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책을 보면서
손님 오는 것을 인사를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을 동시적으로 했는 적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뭔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그럼 나는 그 상대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말을 다 들으면서 또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또 아이템이 또 솟아져 나와 또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또 자기 말하는 중간에 내가 다른 말을 한다고 기분 나빠 여기지만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몇 가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머리가 좋다고 할까? 아무튼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거를 얼마든지 그리고 능가라고 하는데 능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면서 또 나의 말도 더 하면 근데 상대방은 지 말을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은 좀 잘 없고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주님의 그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얼굴이 안 비춰질 때도 이중적 일을 할 수 있지만 비춰지게 되면 더 이중적 일을 하게 돼 이중적 일이 아니라 일중적 일을 하면서도 다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35절의 말씀입니다. 이 135절의 말씀은 그만큼 사람을 다중화시키면서도 단순화시키고 이거를 능률있게 능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그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희는 누구예요? 내 속에 다른 한 요소가 또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적 대상이에요. 자기적 대상이나 무형적 대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쾅쾅쾅쾅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만화 같은 데 보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봤죠? 이렇게 만화에 그런 것과 같이 이 성도는 나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나적 이 대상이 내한테 이렇게 있단 말인가. 이걸 이제 그게 바로 아까도 말했는 것 같이 어딨노? 행시, 여기 128절에 거짓행위. 그게 바로 이 거짓행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거짓행위를 바라보면서 이 거짓행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행위가 자기 속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악의 이중적 그 삶을 사는 거죠. 이중적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 그걸 가지고 이 성도는 자기는 그렇게 되는 자기의 한 요소를 바라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직하시다. 우리의 판단은 정직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속에 또 간사함이 들어있고 또 괴사함이 들어있는 괴자가 속일 괴자예요. 간사하게 속이는 괴자. 그 간사하게 속일 괴자, 간사하게 속일 괴자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 아무리 올바른 판단, 이 판단이 옳은 거야 하고 떠들고 아주 단정을 짓는 목소리로 강조를 하지만 거기는 다 간사하게 속일 괴자가 그 속에 함유돼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직하십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도소이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만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도소이다. 때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구한테 뭐를 부탁을 이렇게 할 때도 그 부탁하는 게 부탁이면 되는데 너무나 자기 속이 되다 보이는 그런 부탁을 할 때 부탁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명하신 증거가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속을 다 드러내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까발셔 내줘도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성실하시고 이러한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에게는 그것만이 있다. 간사하거나 우리가 우리 것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이런 것이 우리는 다 있거든요. 이기적인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이 아무리 까발셔도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까발셔도 그에는 이기적인 것이 없고 다 의로우신 그리고 지극히 성실하신 그러한 그것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내 대적은 누구예요? 아까 자기적 대상이라고 그랬죠? 자기적 대상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내 열성이 아까 내 눈이 그랬죠? 그와 같이 내 눈이 123절에 내 열성이 이 말이 눈은 열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그 열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열성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어주셨는 본연의 나, 그 본연의 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연의 나가 소멸된데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대적인 나적인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건성으로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그리고 귀로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한 번쯤은 깊은 심취 성경의 심년 속으로 나의 영혼을 빠뜨려 드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거는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신년 속으로 나를 잠식시키는 이 경험이 최하 한 번 이상,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에 거기에 들어가 빠지는 그러한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희한하게도 내 영혼은 살아나고 나의 눈, 그 123절에 나오는 내 눈이 겠죠. 내 눈이 이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열성이 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열성이 나를 살려내는 그러한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미하는 것은 이게 세미할 미자거든요. 아주 그렇게 우리가 아주 미세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고도 미세한 그걸 하얀 백색 가루라고 볼까, 이런 말씀이다.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읽고 듣고 깨닫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정면 깨달음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정면 깨달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미천하여서 뭐 마귀에게나 누구에게나 멸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천하다는 말은 뭐 세상 학벌, 또 세상에서의 뭐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는 제일 우리의 우리의 표변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서 말씀한다면, 예수님이 뭐 세상 학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뭐 정말로 참 여러 가지로 인물도 또는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뭐 예수님은 세상 학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학식이나 이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지만 주의 법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은 그 법을 다 그대로 행하면서 지키셨는 예수님을 그 비밀을 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학벌이나 문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가지고 뭐 미천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사람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본다 하면 그거는 이 성경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또 좋은 가문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또 많은 그런 그 좋은 직장도 이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게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석을 같이 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미천하고 안 미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대하여는 고급적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급적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지켜나가는 이거는 세상 학벌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우수하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자기는 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미천하지만 그러나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귀중한 것을 찾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뭐가 가치성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뭐 돈을 가지고 뭐 가치성을 고양이가 잡아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애기인데 저 포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잖아. 똑같은 일이. 그럼 내가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관은 무엇이냐? 참된 가치관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웬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저렇게 저 사람 우아한가? 라고 묻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 공부 뭐 대학 박사학위 나오는 사람보다 더 우아하고 고상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그게 바로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한번 우리가 그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한 법을 금지시킬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사랑, 희락, 자비 베푸는 거죠. 양선이 뭐예요? 착한 마음, 착한 일을 하는 거. 자비와 양선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우리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죠? 자, 사랑하라 이거야. 끊임없는 사랑. 희락과 기뻐하라 이거야. 기쁠 희자에 이게 즐거울 낙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화평, 평안하라 이죠. 오래 참음 두 자로 인내죠. 자비, 베푸는 거예요. 자비는 베풀 자자예요. 빗자는 무슨 빗자? 슬플 빗자예요. 베풀 때 슬프도록까지 베푸는 거죠.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같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 9가지 법, 이걸 금지할 법은 없대요.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요런 것을 하는데 그거 금해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 금해 또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즐거운 금해 우울하게 있어 이런 나라가 있겠냐고요. 이런 나라가 그런 법이 없어요. 이걸 보고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영원한 의요, 영원한 올바름이요. 다시 시편 142절로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그러한 그것을 하는 그게 바로 영원하다. 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 그렇게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라가 전쟁이 나고 나는 어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참된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기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또 나이가 들으니까 우환이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계속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몸뚱아리나 환경에 육적인 이 모든 세계는 멸망으로 들어갔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 육신은 날로 쇠하여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그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고 그래 의를 깨닫자. 그래서 이 변찮는 영원한 의를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그런 이 하루가 돼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흑암 가운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14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145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